자, 오늘은 바리새인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오늘은 이제 예배 이후에 성찬식도 있고 또 방금 직분자 임명식 또 조직 개편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20분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20분만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자, 스토리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죠.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해당으로 들어가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해당에서 뭐 하셨냐면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 해당 안에 보니까 세 종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그룹. 한 그룹은 예수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손마른 자죠.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그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또 함정을 파가지고 모함을 하는 바리새인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손마른 자를 고치는 것. 즉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손마른 자를 고치는 그 일을 하나 안 하나를 보고, 만약에 고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 오늘 본문에 송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송사가 뭐냐면 고발. 즉 고발을 해가지고 매장시켜 죽이기로 작정한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룹들이 전부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더 깊게 살펴보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 이 잘못된 대립, 내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그룹들이 전부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회당 안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 회복하기 위해서 간 그룹, 그리고 연약한 그룹, 도움이 필요한 그룹이죠. 그리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이 해당 안에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날도 아니에요. 안식일 날 손마른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계획대로 이 올무 하나를 딱 만들어 놨는데, 이 올무를 덜컥 누가 물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딱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엄청난 영향력이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때.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물 위를 걷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즉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끝내줬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켜요. 막 눈을 떠요. 귀신이 막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와 놀래고 감동을 받고 막 그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예수님을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누가 기분이 나쁠까? 그렇죠. 네. 당시에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 즉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그 사역 바운더리가 좁아지게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위한 송사, 즉 뭐를 함정을 팠다는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다른 관점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바리새인의 이중성, 그들의 이중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지금 고발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는 청중에게 고발을 하시는데 뭘 고발하시냐면 사실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시는데 뭘 고발하시냐면 참된 안식일에 바리새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 안식일 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진짜 안식일 날 있어야 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정말 많이 지켰는데요.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요. 철저하게 드렸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너희가 정말 안식일을 지켜왔다면 너희들이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안식일을 너희들이 드렸다면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희 속에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야 돼. 한 가지. 그게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이제 동선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안식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이중성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돼. 안식일에는 이중성이 아니라 반드시 뭐를 회복해야 되냐면 일관성을 회복해야 돼. 일관성, consistency. 일관성이 한마디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그리고 언어와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 이게 일치를 이루어야 돼.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한 마음이 돼야 말과 행동과 언어와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리고 내 영혼이 숨쉬고 있는 그 어떤 그것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안식일 날 안식 일관성이 있어야 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없으면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뚱아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배당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바깥에 또 다른 데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예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볼까요? 오늘 보면 10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서로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손 마른 사람이 있대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 여기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물어봤대요.
물어봤어. 근데 뭐라고 물었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교회 안에 지도자를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뭘 물어봤냐면 안식일을 물어봤어요. 안식일.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안식일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 안식일은 누가 제정하신 법입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 법, 그 안식일을 이들이 물어봤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지키라고 하셨던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런데 겉은 그랬지만 지금 바리새인을 이중성을 고발하는 겁니다. 자, 겉은 그랬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누구를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손 마른 자, 즉 도움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를 믿기 삼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하고 매장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금 바리새인의 얼굴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네, 투페이스야.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히포크리노마이 또는 포스타프스톨러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회칠한 무덤, 이중성, 거짓 사도, 일명 가면을 딱 쓰고요.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포크리노마이, 포스타프스톨러스가. 그래서 이중성, 바리새인의 이중성, 즉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죠? 안식일을 많이 드렸다. 안식일을 내가 어기지 않았다. 내가 안식일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안식일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 이 의식을 말하는 건가요? 오늘 기도 순서 있고 찬양을 했고 이렇게 하는 이 의식, 이 예식이, 이 순서가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미사라 그러죠. 그 미사를 하는 그 의식이 안식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이미 읽었어. 이미 알아요. 예수님이 이들이 어떻게 왜 저런 질문을 하고 나에게 다가왔는지.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성,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 안식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에게 다가왔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아니로 저 사람을 믿기 삼아서 나를 송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읽었단 말이에요. 이미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뭐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내가 저 손 마른 자를 고치게 되면 송사받고 고발당하고 기소당해서 매질을 당하고 후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의 마음도 이미 읽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안식일은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율법이죠. 그러면 그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죠. 십계명이 율법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자, 십계명이 뭐예요? 자, 보세요. 자,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 그렇죠. 그러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렇죠.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증명해내냐면 내가 하나님 허물나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증명이 안 돼. 그건 말뿐이야. 어떻게 그걸로 증명이 돼? 그건 증명할 수가 없어. 그건 사랑은 구호가 아니에요. 뭘로만 가능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 그 이웃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빨래 짜듯이 빨면 딱 하나가 나와. 사랑. 근데 그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에서 발로되어야 돼. 나타나야 돼. 그래야 여기가 천국이 된단 말이요.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율법이지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고치면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연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쇼를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일관된 걸음을 걸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안식일이 뭔지 아니? 진짜 안식일은 물론 우리의 인생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원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지만 진짜 안식일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쌓이면서 처음에 이중적이었던 내가 점점점 그 갭이 좁아지게 되면서 일관성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이중성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은 누구나 이중성이 있어. 우리는 연약해요. 왜? 우리의 본성에 원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안식일을 지켰는가, 얼마나 안식일을 내가 많이 드렸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자랑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수없이 지키면서 나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과 그리고 이터와 그리고 사업장의 삶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한데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막 불친절하고 무례히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짜증을 내고 꼬라지를 내고 심지어는 막 하지 말아야 할 막 욕을 섞어가면서 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는 것과 바깥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중성. 그런데 그런 이중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갭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은 프레몽트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프레몽트. 그런데 이 프레몽트 수도원이 처음에는 잘 이렇게 운영해 가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수도원 안에서 젖소 한 마리를 돌보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세라고 하는 수사입니다. 고세. 이름이 고세예요. 수사예요. 수사. 신부도 아니고요. 사제도 아니고 뭐라고? 수사. 그냥 젖소 한 마리를 키우는 수사예요. 그래서 젖소를 잘 키워가지고 그 우유를 짜가지고 이제 수도사들에게 먹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수도원이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분이 고아였거든요. 고아였는데 예전에 고아였던 자신을 양아버지가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키운 그 양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옛날에 키웠던 그 양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불로장생주. 혹시 들어보셨을까? 술은 술인데 어떤 술이냐면 불로장생주. 그런 술이 있을까요? 그 술만 먹으면 영원히 잘 산다, 영원히 생명을 유지한다, 뭐 그런 술이 있나봐. 그런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술을 만드는 게 직업이었어. 누가? 듣고 계시죠? 그 아버지가, 고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 고세가요, 아버지가 술을 만드는 그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어깨 너머로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혹시 이걸 좀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 팔면 우리 수도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수도원의 원장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 얘기 해드렸나? 안 했나요? 자, 찾아갔어요. 아무튼 수도원 원장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굿 아이디어. 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을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깨 너머로 배운 거라 이게 바로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오랜 시간 끝에 불로장생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면서 프랑스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불티나게 이 술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대박이 났냐면 세상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수도원이 유리창을 갈아 끼우고 문짝을 새로 달고 또 바닥을 또 새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지붕을 새로 덮고, 즉 이 정도가 아니라 수도원을 다시 지었어요. 뭐 팔아가지고? 술 팔아가지고 세상에 술을 팔아가지고 수도원을 다시 지었네. 그래서 이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 공로가 인정이 되면서 수도원 원장이 이 수사인 고세에게 신부라고 하는 서품을 내려버립니다. 너는 이제부터 수사가 아니다. 너는 이제 뭐다? 신부다. 뭐 팔아가지고? 술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제 고세는 이제 수사가 아니라 뭐예요? 신부가 돼요. 신부가. 근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 신부와 사제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미사 시간에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자꾸 뒤에서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나냐면 술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진동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심지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혀 꼬부라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잘 들어. 재밌는 이야기야. 자, 그런데 술 냄새가 나고 혀 꼬부라지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봤더니 세상에 그동안 이 고세 신부가 이 불로장생주를 만들 때 이 술이 잘된 날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봐야 돼? 간을 봐야, 맛을 봐야 되잖아. 그 맛을 오랫동안 보다가 참 좋은 직업이에요. 맛을 보다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술 만들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수도원 원장이 고세 신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양조장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열심히 불로장생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세 신부는 너무나 착하고 믿음이 좋고 순수하기 때문에 수도원 원장의 그 말에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요? 따랐죠. 네, 그렇게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양조장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열심히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미사를 하고 자기 혼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불로장생주, 네, 그거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어요. 수도원 원장이 그 양조장으로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고세 신부가 달려오면서 그 원장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장님, 이제 수도원의 재정이 다 회복이 됐잖아요. 다 회복이 됐으니까 저를 옛날처럼 차라리 젖소 키우는 그 수사로 다시 저를 보내주세요. 이제 다 재정이 회복됐잖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울면서 그렇게 했더니 원장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라. 계속 살려라.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그 일을 해라.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미사가 끝나는 시간마다 수도원 원장이요, 이 사제와 신부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저 양조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 곳의 신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요, 모든 신부와 사제와 수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양조장에 있는 곳의 신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곳의 신부의 영혼은 양조장에서 죽어가.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알퐁스 도테가 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왜 이분이 이런 책을 썼을까요? 뭘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뭘 고발하기 위해서 이걸 썼을까? 그러니까 알퐁스 도테가 고발했던 게 뭐냐면, 그 원장과 신부들이 아무리 미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한들, 모든 형식을 다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고세 신부를 양조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들이 실제로 목적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목적한 게 뭐냐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 지도자를 고발한 거예요. 알퐁스 도테가 양조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그들이 목적한 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는 거예요. 즉 그들의 이중성을 고발한 거예요. 왜? 겉으로 볼 때는요, 예배가 없습니까? 예배 있어요. 미사가 없습니까? 미사가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모든 형식을 따라 각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 신부들이 목적한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양조장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이 교회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하고 겉으로는 부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 손 마른 사람처럼, 이 고세 신부처럼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맛보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맛보려고 한 게 뭐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즉 그들의 이중성, 이걸 고발한 겁니다. 이걸 고발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겉으로는 안식일이에요. 겉으로는 기도해요. 겉으로는 찬양해요. 겉으로는 아멘해요. 겉으로는 거룩한 날이야. 겉으로는 안식일이라고 해. 하나님 그 안식일 지켰잖아요. 저 안식일을 제가 하나님 어긴 적 있습니까? 안식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왜 없어?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이 돼서 똑같이 살아가. 아무렇지 않아.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저 문만 제가 얘기하잖아. 저 문이 이상한 문이라고. 왜 저 문만 열면 순간 1초도 안 걸려. 그냥 세상의 옷을 입어버려요. 저 앞에서 옷을 다 벗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로 세상의 옷을 입어버려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까요? 교회가 맛보려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들의 이중성, 이걸 고발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해요. 그 옷을 입고 와.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었잖아. 제사장이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입고 와. 교회에서는 우리가 딱 옷을 다 입고 온다니까요. 멋지죠? 옷을 길게 하고 높은 데서 서서, 제가 지금 높은 데 섰어요? 낮은 데 섰어요? 높은 데 섰잖아. 제 옷술이 길어요? 짧아요? 성경에 나오잖아. 바리새인들이 옷을 길게 하고, 제가 지금 옷을 길게 딱 멋지게, 얼마나 권위 있어 보입니까? 목사 가운 딱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와. 그거 거룩한 처가지요. 히포크리노마이, 무대 위에서 뭐 하냐면 연극을 하는 거, 쇼를 하는 거.
맞습니다 주여. 근데 나가는 순간 옷을 다 벗어 제껴버려. 세상 옷을 입어. 경건한 척해. 경건한 척.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끝내주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이거는요 칸 영화제의 연기 대상감이야. 나무주연상.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중성 바리새인에게 있는 그 누룩 이중성. 이 이중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끝내주게 연기를 잘해. 우리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가면이요 내 안에 가면이 이게요 50개도 넘어 100개도 넘어. 그래서 남편을 만날 때 쓴 가면이 따로 있어요. 그 가면을 딱 쓰고 남편을 만나. 자식을 만날 때도 가면을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자식을 만나. 세상에 가서 친구를 만날 때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학교 선생님 만날 때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교회 올 때 쓰는 가면이 따로 있어요. 하루에도 그 가면을 우리는 수십 번 바꿔서 쓰고 벗었다 썼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고발한 거라니까요. 고소해. 우리는요 저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뭔 얘기를 해. 그리고 저 사람을 깎아내려요. 이걸 우회로 딱 돌려가면서 이거 있어 없어? 그러면서 우리 그거에서 얼마나 재밌고 고소한지 몰라. 얼마나 재밌어. 그 시간이 간 줄도 몰라.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네가 나한테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왜 다가왔는지,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네 입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나왔지만 아니잖아. 너 이 사람 이용해가지고 미끼 삼아 나를 송사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 안식일 지켰다고 이건 안식일이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얼마나 주여 주여 많이 외칩니까?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노릇이 뭐예요? 연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는 그 쇼를 멈춰라. 그 가면을 벗어 제껴라. 그 연기를 이제는 그 무대에서 하지 말아라. 내가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네가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나의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누군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차라리 오지 말아라. 번제단에 짐승 가지고 오지 말아라. 저 문을 닫아버려라. 내가 기름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기름짐에 배불러 버렸다. 탕탕탕 못을 박아가지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래. 다시는 그 재물 가지고 오지 말래. 왜? 와서 연기하니까, 쇼를 하니까 가면을 바꿔 쓰면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죄적인 본능이 있으니까 이중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갭이 좁아져야 돼. 반드시. 근데 이게 없으면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중성을 오늘 이 시간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이 이중성, 이 두 마음을, 겉으로는 안식일이고 겉으로는 거룩한 일이지만 속으로는 병진 자를 미끼 삼아 자신의 자리를 좁혀오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이고 송사하기 위한 그 목적.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다 정리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신앙은 싸움입니다. 죄송합니다. 20분 넘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싸움은
이 싸움은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의 이중성,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얼마나 많이 지켰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과 속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느냐, 통일성이 있느냐. 안식일이 반복될 때마다 이 갭이 좁혀져야 돼. 이 싸움, 이 싸움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바리새인의 이중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나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믿기 삼아 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이중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짓 가면을 벗어던지고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자로 안식일을 지키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명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우리